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이도선 장로님이 지난 달에 이 두 무릎 수술을 다 하셨는데 또 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영상으로라도 뵐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몇 개월 동안 우리 윤호를 보지 못했었는데 우리 교회를 마치 운동장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활동했던 윤호가 이렇게 찬양 부르는 내내 얌전하게 앉아서 찬양 부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언론에서 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사실 2004년에 처음으로 생겨난 그런 신조어인데, 우리가 코로나19 사회를 맞이하면서 요즘 언론에서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보면 새롭게 보편화된 사회 문화 경제적 표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보편화된 사회 문화 경제적 표준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전 시대와는 좀 다른 그런 새롭게 변화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은 단어가 뉴 노멀이다라고 하는 그런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이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일들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쓰는 일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 쓰지를 않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냥 거의 외출하는 그 시간 내내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바로 이런 모습이 뉴 노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고 없었던 일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보편화된 그런 사회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그럼 이런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뉴 노멀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말씀들이 성전 중심의,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 생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성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3번씩 이 성전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제목의 그런 제사들을 드리고 또 여러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이전에는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뉴노멀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으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전 대신에 회당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당시 회당은 포로 시대에 처음 생겨난 그런 건물이요 또 모임이었는데 성인 10명이 모이면 이 회당을 설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1년에 3번 절기 때만 모였던 과거 역사와는 달리 매주 안식일마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의무로 여겨지고 또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런 안식일 날에 회당에 모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녀 손들에게 말씀 교육과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까라고 하였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이 회당을 세우게 되었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 의식을 더욱더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회당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모여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회당과 같은 그런 대안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그런 환경들 또 이런 정부의 조치들 이런 것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도구들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TV나 또 이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뉴노멀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새로운 변화와 상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빨리 끝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바람대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금지 조치가 계속될지 모르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전염병이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위협할 그런 시기가 또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시대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신앙의 모범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국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총리가 됐고 그런 가운데 왕 외에는 그 어떤 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형을 시키겠다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뉴노멀 시대를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더 큰 비대면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 개개인들이 같이 힘써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써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강력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런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 외적인 그런 요인에서 찾기보다는 우리가 내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누가 보기 이전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 삶에 있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책임 있게 이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제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나마 우리는 이 사단의 괴계를 조금이라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떠한 곳에 서든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서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간 것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긴 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좋은 신앙의
동료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런 세 명의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정부에서 금지 명령을 내려서 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혼자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 혼자서 알아서 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모이고 또 이 한 교회에서 믿음의 한 가족된 신앙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로 모여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숫자라도 함께 모이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런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때로는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라도 지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회로 모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금지 명령이 내려서 어떤 곳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어떤 실내에서도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좀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가운데 이런 위기를 우리가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교제들을 더욱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뉴노멀 시대를 맞이했는가에 대한 그런 성찰의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성전의 우상에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자신은 이기심을 위해서 막말과 거짓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신앙에 거스리는 악한 행실과 죄도 아무런 죄식 없이 행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서로 달라서 다투고 분열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위안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과 마음 없는 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도 죄성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내 편을 만들어서 심자랑하거나 선동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도 익숙해져서 어쩌면 무감각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뉴 노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흠이 없이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경건 생활을 이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요, 총리라고 하는 나라의 관리직을 맡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할 정도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한 그런 충성된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29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종교인 관련 인식 조사를 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는요, 국민들 사이에서 아마 불신자들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천주교나 불교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천주교인이나 불교인은요,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런 이미지가요, 각각 천주교는 63%, 불교는 67%가 나왔어요. 불교인들을 볼 때, 천주교인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좀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들이야, 온순한 사람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는 이 외부인들의 시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인터넷 기사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 결과를 보면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32%나 돼요. 우리 개신교인들을 거리를 두고 싶대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기꾼 같은 사람이 29%, 이중적인 사람이 30% 돼요. 거리를 두고 싶지 않고 사기꾼 같아 보이고 이중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나 또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결과를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만은 없죠. 여러분들도 쉽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겠지만, 교회 다닌다는 얘기 쉽게 하지 못해요. 목사라는 얘기를 저도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교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한 번씩 더 쳐다보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들이 그리 틀리지만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남을 탓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한 점은 없는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 있어야 돼.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삶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하는 일에도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 가족과 성도들을 돌보면서 또 믿음을 북돋아주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 예배 자료로 보내드리는 성경 퀴즈 이런 것들을 좀 저도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20분 정도 이 가족들 자녀들 다 모아놓고 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 이렇게 한두 번씩이라도 모여서 그냥 세상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얘기해봐야 뭐 방법이 있습니까? 뭐 요즘 부동산 뭐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키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염려하면서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되었든 몇몇의 성도가 되었든 좀 모이시고 이제 그러면서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북돋는 이런 일에 힘쓰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그 대항해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더 욕먹습니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더욱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좀 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좀 감동을 주는 우리 개신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한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비난하고 그러면요 더 욕먹습니다. 차라리 그 비난을 감수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에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쩌면 이 교회 존립 여부가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고 또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게 되면 교회는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더 확산되게 되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선교와 전도가 그 문이 좁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런 위기가 없었을까요? 뉴노멀 시대가 없었을까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회개하고 자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더 철저하게 해나가면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시면 좋겠어요. 힘을 좀 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 말씀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사단의 권세와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앞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